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기 느끼는 두려움이 있죠. 두려운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두려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귀신, 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두려워합니다. 어릴 때 사람들이 좀 제일 무서워하죠. 지금도 귀신이나 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어른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뭔가 기이하고 이상한 것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연재해와 같은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문제, 재해들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많이 두렵게 느끼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외에도 인재나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참 두렵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사람 그 자체가 가장 두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 거기에 주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라는 생각도 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 많이 쫄았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을 많이 봅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있고 또 여호수아 이야기 대표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들을 맡겼을 때 사람들은 참 두려움을 느끼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은 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위한다라는 것을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과연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 관리하시는 그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할 수 있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두렵게 여길 수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을 안 느낄까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담대해. 그러니 난 두려움조차는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솔직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도 나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은 잠재되어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뭐 안 좋은, 뭐 물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여전히 어린이들도 그 물만 보면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사람이라서 그런 감정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첫 번째 1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두려움, 공포,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머물고 거기에서 숨고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말해주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15절에서 16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택하셨다, 선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양자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정말 장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양자라고 말해요. 내가 데리고 오는 거죠. 양자 삼으셨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무슨 말이지? 똑같은 말 아니에요. 맞아요.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로 아브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신성모독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뭐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가능케 하셨어요. 친히 자녀를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확진시켜줘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 택하셨어. 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거듭 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빼박,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앞에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할 수 있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의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고통이 있죠.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들 또한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위협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이야기죠. 고난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 이거 뭔가 좀 불편한 말씀인데 우리가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양자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자녀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양자됨에 있어서는 한 가지 치러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요. 이러면 저 좀 거부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마냥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육체가 아플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요. 내 정신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양자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흔히 말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예고편인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낳아주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잘 맞아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맞으면 순간에는 아프죠. 아픈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병을 앓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알고 왜 고난을 받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우리는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고난도 마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고난이 왔어? 이렇게 징징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하나님의 택한 자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고난을 받구나 하면서 이해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난 고난이 싫어요. 하나님 자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18절 말씀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 때문이죠. 고난은 잠깐이에요. 우리 길게 살아도 100년 못 살잖아요. 고난은 100년, 길게 잡아서 100년 합시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그걸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들은 100년을 곱해도 모자라고 더 곱해고 영원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조그만 것을 포기하시면 이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지.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 참을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것은 순간 지나갈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현실을 봅시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 현실 한번 바라봅시다. 현실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도같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요.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벌벌떡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두려움은 늘 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어차피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이기에 그 고난을 마주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 앞에 성경을 말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나 그것을 이길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도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너는 네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진짜 우리 현실은 진짜 막상 두려운 일들을 마주하면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다라고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어려움을,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8장,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7절, 34절 말씀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 특권으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함께 구해주시는 이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누구예요? 첫 번째는 성령이시다라고 말해요. 성령은 탄식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 대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하죠. 그리고 또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합심기도도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만큼 큰 힘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이런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 35절,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38절, 39절도 같이 볼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듣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기도가 함께 더해지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칼도 권력도 힘도 세상에 나타난 모든 두려움조차들 존재들이 하나도 두렵게 여겨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결코 우리는 질 수 없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져가는 세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일러주는 것처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로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끊을 것은 아무도 없다. 천사라 할지라도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그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현실은 두려워 보여도 그 감정이 닿으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운 감정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면밀히 살펴보실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삶을 하나님이 면밀히 우리에게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도 기쁨으로 그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은 불편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씀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 그 기쁨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일들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이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이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걸음걸음들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같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삶 위에 우리 동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